고린도서 2장 8절, 9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는데 이 은혜를 말씀을 설명해 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은혜라면 이제 뭐 맘 놓고 살아도 되겠네라는 그런 방종으로 말씀을 받으면 차라리 설교 안 듣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은혜를 절대 방종으로 여러분이 받지 마시고 이 은혜를 은혜로 잡으셔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이제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담이라는 사람을 놓고 보면 아담은 죄를 짓기 전, 선악과를 먹기 전 그 삶을 살았었는데 그 삶을 우리는 영생의 상태 또는 에덴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렸던 자죠. 그리고 아담의 인생을 보면 또 죄를 짓고 난 이후,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이제 죄와 이제 또 사망이 아담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 또한 아담과 함께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면서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생은 모두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보니 의인이 없더라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노아 가족 몇 명이 구원을 받냐면 8명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아들 3명의 이름이 누구누구예요? 함, 셈, 함, 야벳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여기서 또 갈라요. 또 뭐 함의 아들 가나안 또 저주를 받았다. 뭐 셈, 함, 뭐 어디가 뭐 낫다. 아브라함의 뭐 혈통 얘기하고 그러는데 셈이 됐든 함이 되었든 야벳이 되었든 다 죄인이죠. 노아도 죄인이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고 또 노아의 세 아들 셈도 함도 야벳도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인하여 지금 지구상에 인류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구상에 이제 수많은 모든 인류들이 뭐 셈의 후손들은 의인이고 함의 후손들은 죄인이고 야벳의 후손들은 좀 중간이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셈도 함도 야벳도 다 죄인이죠. 모든 민족은 다 죄인입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도다.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미 의인은 없다라고 정해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인이 없는 이유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씨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죄의 씨를 가지고 나는 모든 인류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신앙들은 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얻는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거듭난 자든 거듭나지 않는 자든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내는데 그 신을 우리는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하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것이 신이다라고 여기고 그 신에게 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누가 나를 구원했다가 아니라 스스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지구상에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갖게 되어지고,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는 그곳에는 이제 예수님 자리에 다른 이름들이 구원자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인류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것도 기억하시고 또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이니까 21절 읽어볼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은 오직 한 분을 증거했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성경은 다 나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율법도 선지자도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럼 이제 은혜가 나오는데 이 은혜는 돈 주고 산 겁니까? 아니면 값없이 얻은 것입니까? 값없이. 근데 값없이 얻었지만 그 값없이 앞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값없이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은혜를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짜 값없이 여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준 것이지, 그 은혜가 정말 질이 떨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온 천하를 주고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값없이 왔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정신을 바짝 좀 차려주세요. 자,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를 얻었어요.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도라고 얘기하고,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거듭난 자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온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 죄와 사망에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예요. 마치 애굽에서 나온 자, 홍해바다를 건넌 자들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나온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거듭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라는 증인, 증거로 인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데, 거듭난 자들 속에 너희는 거듭났다라는 증인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거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나온 자가 됐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거듭난 자를 정죄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 뒤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5장에도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로 죽기 때문에 그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씨를 받은 자들은 이제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죄의 아담의 씨에서 나와 예수님의 씨를 받은 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 씨를 받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씨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씨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죄의 씨에서 해방이 되었다. 자, 그럼 이제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자,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육체의 열매는 맺으면 안 되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고 육체의 열매를 어떻게 해야 맺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건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이제 제가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설명해 드렸고, 그 은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는데,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 자, 이거는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걸 맺어야 하는가? 열매를. 자, 그냥 뭐 대충 살아야 또 되지 하고서 대충 살 수도 있겠지만, 이거 성도라면 고민해요, 안 해요? 저는 고민 무지 많이 하고 살았는데, 이왕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민 안 합니까? 그런 기도 안 하세요? 그런 고민, 그런 갈등,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짜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직 좀 죄송한 얘기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진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한 번 정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작정하지도 않겠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체의 열매는 뭐예요? 한번 우리가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5장 19절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여기서 우상숭배, 주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 이거 난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탐심은 우상숭배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탐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난 섬기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되어 있어요. 또 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상 숭배와 주술과, 여기 주술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수 맺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번 틀어지면 잘 풀어요? 못 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은 소주 한 잔 마시고 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잘 못 푸는 사람들, 제가 진짜 잘 못 풀어요, 보면은. 그렇다고 또 이제 소주 먹고 풀지 마시고요. 소주는 그럴 때 먹으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좀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요. 잘 못 풀어요,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고 나면 이상하게 잘 못 풀어요. 그리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러분, 이단이라는, 우리가 지금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뭐 신천지나 이런 건 이단이 아니에요. 사입이에요. 사입이. 이단은 조금 변질되다가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사이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이단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가르치는 거, 이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이단이에요. 조상죄가 끝났는데 조상죄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이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종류는 이단은 급이 높아요. 이게 교회사에서도요, 이단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이비 정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종교들을 우리가 너무 높여주고 있어요. 신천지나 그런 여호와 증인이나 이 자체를 너무 높여주고 있는 이단 아니에요? 사이비예요, 사이비들. 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투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근데 자, 이거 하나라도 안 하고 살아왔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 없는 사람, 탐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은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 맺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맺지 마라. 그럼 이거 한 절, 이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 대하면 막 고민이 되잖아요. 야, 이거 나 어떻게 하지?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육체의 열매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육체의 열매에 부딪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원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내 안에 죄를 사모하는 내 안에 두 가지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역설적 긴장이 두 가지가 이렇게 딱 세워지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향하여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육체의 열매는 내가 나의 힘, 나의 의로 이 육체의 열매를 어떻게 해서든지 맺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해요. 야, 진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건만 내 안에 정말로 한없이 연약한 나의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결국은 절망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이걸 은혜를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은혜와 상관없이 나의 힘으로 기도해서, 나의 힘으로 절제해서,
나의 힘으로 참고 인내해서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법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가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주간에 어떻게든지 절제하고, 어떻게든지 고난주간에 먹는 것도 절제해서 먹고, 나쁜 것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그렇게 해서 고난주간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육체의 열매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로 육체의 열매를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법과 멀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육체의 열매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해방이 되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육체의 열매와. 자, 육체의 열매를 인간의 사람의 힘과 의지로 맺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받고 우리 육체의 고난을 주어서 육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로 채찍으로 우리의 육체를 조이고 육체를 핍박하고 육체를 환난 가운데 집어 던지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으리라. 여기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인간의 꾸며낸 경건이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람이 꾸며낸 이 경건. 또 경건의 모양은 이룰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 상태로 육체의 열매를 인간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맺지 않으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 다른 사람과 나와 조금 비교했을 때 나는 성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성자라는 얘기를 우리 스스로 붙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베드로도 성자요, 또 교부들도 성자요, 어거스틴도 성자요, 우리 그런 식으로 성자를 얘기해요. 또 그들 이름으로 교회도 세운단 말이죠.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사람이 아무리 절제한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로 물,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소량의 식사, 그것만 가지고서 하루 종일 벽만 쳐다보고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일평생을 벽 쳐다보면서 수도하고 일평생, 그래도 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성철 스님도 마지막에 죽을 때 나는 지옥 간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힘으로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맙시다 해서 가르쳐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가르쳐 놨어요. 기도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기도를 명확하게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얘기해요. 육체의 열매가 조금 맺어지는 것 같다, 우리가 조금 우리의 육이 좀 살아나는 것 같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 스스로 하는 얘기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이게 우리끼리 그냥 통하는 얘기가 됐어요.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 기도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기도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기도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기도는 그런 때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거 하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도 사람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육체의 열매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한 육체의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이 온다 그랬어요? 축복이 오죠. 그럼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가 온다 그랬어요? 저주가 온다 그랬죠. 그러면 영의 세계는 명확합니다. 저주, 축복, 하나님께서는 빈틈없이 명확하게 축복받을 사람에게 축복, 저주받을 사람에게 저주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주를 당겨야 됩니까? 축복을 당겨야 됩니까? 축복을 당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식이 저주를 당기는 믿음이 되어진다면 그대로 저주가 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축복을 당길 만한 믿음이면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상태가 되어지면 축복이 오는 겁니까? 저주가 오는 겁니까?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 육체의 열매를 끊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인생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자,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고서 나의 의로 힘껏 육체의 열매를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신기하게도 일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일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육체의 열매를 끊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오게 되어지는데, 저는 우리 힘으로 여러분 육체의 열매를 끊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새벽 예배 나오시고요. 밤새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육체가 더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밤새워서 기도하시고요. 막 이렇게 가르쳤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그것은 당시에는 기도할 때는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진짜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면 하면 할수록 이거 아닌데 절망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열매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막 끊어보려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했을 때 거기에서 성취감이 오면은 버리는 겁니다. 성취감이 아니라 이거 아니구나. 절망하고 정말 나로 인하여 실망하고 난 이거밖에 되지 않나? 막 이런 어떤 갈등이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와야 돼. 그래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도 율법만 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 뒤에 무엇이 왔냐면 은혜가 왔잖아요. 바로 규례가 왔잖아요. 너희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값이 있으면 피를 제단에 쏟고 그 짐승을 제단에 태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값을 용서해 주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곧 바로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육체의 열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우상숭배도 있고 분쟁도 있고 원수 맺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탐심 없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바로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것을 내가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열매에 맺어지는 모든 열매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렀다 이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요구하는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받아주셨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제 갈라디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 저주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가 요구하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것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된다 이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내가 절제해서 오늘부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밥도 정말 진짜 눈곱만큼만 먹고
그렇게 하는 그 금욕주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육체의 열매를 우리가 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열매가 요구하는 그 죄의 값과 저주의 값을 예수님이 받아주심으로 우리에게서 모든 육체의 열매가 요구하는 값을 끊어주신 거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그럼 맘 놓고 죄 져도 되겠네.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 끊어주셨네. 그것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방종으로 잡게 되어진 자는 그는 은혜를 잡은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그 욕심으로 은혜를,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죄값을 다 예수님이 받아주셨네. 그럼 이제 맘 놓고 날라리야 하면서 여러분이 맨날 술 퍼드시고 막 해롱해롱 그렇게 방탕하게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는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라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할례의 언약이 그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데 할례의 언약,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새 언약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귀로는 들었지만 그 생명의 말씀,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이것, 절망하고 좌절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 정말 절망 가운데에서 예수가 나를 위하여 육체의 열매를 끊어줬다는 그 사실, 그 한 가지만 안다 하더라도 그는 방종하게 살라 해도 방종하게 절대 못 삽니다. 복음의 획을 그었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사가 되었고 정말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어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이 죄성, 자기 안에 미움, 자기 안에 있는 이 육체적 이 모든 것 때문에 그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정말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신음하는 그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거 하나 가지고서 종교개혁한 거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가 그냥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이겨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막 그런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갈등하고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인생을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자기 자신의 그 살아있는 그 선한 양심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나의 힘과 나의 의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그는 그거 한 가지 붙들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거예요. 우리가 잘못 들으면 이걸 가지고 또 방종으로 방탕함으로 맘 놓고 죄 짓고 살아도 되고 나는 술 먹어도 자유함이 있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자유를 누리는데 누가 나를 뭐라 그래?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육체의 열매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이 모든 것들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다 보십시오.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내 중심, 나로 인하여 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중심의 그 사고가 바뀌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는 다 사랑이에요. 상대적인 겁니다. 이웃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제 성령의 열매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성령의 열매는 모두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9가지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예요. 사랑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희락이 있고, 사랑 안에 화평이 있고, 사랑 안에 오래 참음이 있고, 사랑 안에 자비가 있고, 사랑 안에 양선이 있고. 양선이 무엇입니까? 양선은 나는 마음 놓고 옷도 입을 자유가 있어요.
사실 뭐 우리가 깔딱 벗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옷을 입든 내가 어떻게 하든. 그러나 이 양선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의 그 바른 마음가짐, 옷 입는 것, 그리고 나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상대방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양선이라 이거예요. 그럼 그것은요,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를 내가 막 해서 양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입으면 다른 사람이 실족받으면 어떻게 하지? 뭐 솔직하게 미인스 카트 여기까지 입고 다니는 거 입으면 뭐 남자들이 대부분 100명 중에서 99명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그러나 교회에서 지켜지는 예의와 또 세상에서 지켜지는 예의가 있잖아요. 내가 막 뭘 이렇게 입고 다니고 뭘 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지만 나 한 사람의 마음가짐, 나 한 사람의 옷 입는 거, 나 한 사람의 그 태도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바울도 얘기했어요. 바울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술을 먹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으면 나 술 먹지 않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담배 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으면 담배 피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양선이라 이거예요. 그것은 곧 사랑의 속성이라 이거예요. 또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충성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온유와 절전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육체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여러분이 열매를 맺되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맺혀지는 육체의 열매에 대한 값은 끝난 겁니까? 와야 됩니까? 끝난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이거 잡으세요. 육체의 열매에 요구하는 값은 끝났다. 끝났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사랑으로 맺어가려고 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 제자도 아니고 나는 그냥 뿌리채 뽑아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구원도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열매도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자가 되어집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잡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를 붙드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만 잡아도 절대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이 저주의 값, 이 죄의 값,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찾을 수 없도록 아예 이 세계 나라 자체를 바꿔놓으셨어요.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세계로 옮겨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주님 주시는 열매를 맺으시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 그 말씀하셨습니다. 좌우합대 인사하겠습니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예, 우리 좌우합대 다시 한번 열매 좀 잘 맺읍시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